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주일,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2026년을 맞이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한쪽은 문을 닫으면서 또 한쪽은 문을 열어주는, 그게 오늘 주의 날, 주일 예배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주일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백원교회 목사, 장로, 집사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개혁교회 보편신앙고백과 새일치 신조, 예배모범과 예전 예식서, 그리고 개혁교회 질서와 또 직분자 동의서에 대하여 여러분이 헌신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서명 다 사인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이 서약을 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서명을 했습니까? 서명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이 백안교회가 모두가 다 서명을 했는데, 이 서명을 했다는 것은 이 백안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쉽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아예 문턱이 없어요. 문턱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옛날에는 문턱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턱을 만든 목적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게 아니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밖에서 뭐가 들어옵니까? 벌레들이 들어오죠. 바람이 들어오죠. 먼지가 들어오죠. 그걸 막는 역할이 문턱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문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됐다는 표시로 문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문턱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문턱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온갖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려움 없이 막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신자로 살아가는 것 아주 쉽습니다. 그저 내가 자신을 조금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 나라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이 전주, 이 전라북도에서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간다,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 그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간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이 나라에서 개혁교회 신자로 산다는 것은 낯선 나라, 그러니까 내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그 다 외국 사람들 속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정말 낯선 땅에서 아주 낯선 모양을 가지고 낯선 언어를 해가면서 낯선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개혁교회 신앙 고백대로 이 교회를 이루고 살겠다라고 서약을 했다는 것은 나는 지금부터 나그네로 살겠다고 서약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성경 봉독 속에 나와 있어요. 봉독 속에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신앙 고백에 여러분 다 사인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사인이 뭐죠? 어디다 했어요? 종이에다가요? 몸에다가 했어요. 그게 뭐죠?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이 말씀 46장 47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성도는 나그네이다. 한번 따라 세울까요? 성도는 나그네이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나그네인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약속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약속대로 사는 삶이에요.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은 믿음의 족장이라고 불리는 이 야곱이 요셉, 그러니까 애굽의 국무총리, 자기 아들인 그 요셉으로 인해요 애굽으로 이제 내려갔고, 거기서 이 애굽의 왕 바로의 왕을 대면을 하죠. 그때 바로가 이 국무총리인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자, 보십시오. 창세기 47장 8절 9절. 저 위에 있죠, 위에. 자, 8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어요.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이랬어요. 자기 인생이 나그네라는 거죠. 130년입니다. 내가 얼마가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자기 조상들 얘기도 해요. 조상들도 나그네 길을 살았는데 그 횟수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성경 딱 보고 바로 저를 보시면 돼요.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 세월이라고 말했고, 자기 조상들,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인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또 그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에도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도 나그네 길을 살았다. 그런데 그 길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한마디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온 삶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야곱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조상들의 삶을 나그네라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나그네라는 말은 여러분 외국인과 같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죠. 그러나 그 외국인들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주소에서 완전히 정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외국인이니까. 그래서 외국인을 우리는 나그네처럼 산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도 나그네처럼 살았다. 왜 그럼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나그네로 불렀기 때문이에요. 아니, 자기 집 주소를 가지고 집을 짓고 사업체를 가지고 많은 친척들과 함께 안정되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을. 자, 여러분 창세기 성경에 이제 없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핸드아웃에 성경 구절이 줄어들 겁니다. 이제 오후 같은 경우는 핸드아웃에 완전히 비어 있어요. 저를 보라는 거죠. 저를. 왜냐하면 설교는 듣는 거잖아요. 들으려면 보고 들어야 되니까. 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네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뭐하라? 가라. 지시할 땅으로 와.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시할 땅이니까 미지의 세계예요. 그 땅을 모르고 떠난 거죠. 여러분이 아는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를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는데 방주를 만들어 본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배가 뭔지를 몰라. 근데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서 짓는 거지, 만드는 거지. 그리고 지어보니까 이게 배 모양이 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미지의 세계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미지의 약속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성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죠. 뭘로 따라가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자,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갔습니다. 떠나왔어요. 그래서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가보니 그게 가나안 땅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그저 여러분 묫자리 하나 그거 하나 소유로 삼고 죽었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창세기 17장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와 그랬습니다. 너와 그 다음에 네 자손들 후손들과 내가 언약을 맺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이 땅은 영적인 의미에서 땅이에요. 물론 그 당시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땅이었지만 여러분이 신약으로 오면 이 땅은 뭘 가리키는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이 땅이 뭐라고요? 교회.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짓밟아 군합발로 이 땅에다가 침을 뱉어. 이 교회에다가 온갖 교회를 어지럽혀.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보세요. 지금 이게 과연 내가 영원히 상속받을 땅으로 여기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뭐라고 그래? 땅이라고. 이게 가나안 땅이 아니야. 저는 이미 아브라함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들 불러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게 했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어요. 특별한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이 관계를 살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때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불러냈는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노아의 후손들이 전부 바벨탑을 쌓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참 불순종했죠.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하여 한 사람을 불러내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명령에 순종을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그 어둠의 세상에서, 멸망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서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들어줬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그걸 교회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가는 것이에요. 보이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들은 거짓 교회죠.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수가 많이 모이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뭐 재미가 있고 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사조직이겠죠. 지난번에도 설교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고 약속을 따라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이 주어졌지만, 땅을 약속했지만 이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불렀던 찬송 105편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05편 9절에서 13절. 9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0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언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죠. 이삭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12절,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러니까 식구가 적어요.
적어서 그 땅에 정착을 못하고 나그네가 되었고, 여기도 합니다. 나그네가 되었어요. 13절,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도망 다녀, 막 밀려 다녀. 또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어떻게 다녔다? 떠돌아다녔다. 이게 나그네의 특징이죠. 나그네는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미 원주민들이, 가나안이라는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우물을 팝니다. 그 당시는 우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이 있어야 사니까. 근데 하나님 복을 줘서 우물을 팠다면 물이 막 솟아나오는데 여기 원주민들이 그 우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너 나가. 거기서 또 우물을 파면 또 그걸 빼앗고 쫓겨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밀리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옮겨 다녔어요. 근데 옮겨 다닌 이유가 뭔가? 원주민들이 이 아브라함의 식구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오늘 배고편에 보니까 그의 가족의 수가 아주 적었다. 얼마나 적어요?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를 낳았어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둘을 낳았어요. 계산해 보세요. 그 중에 야곱은 자식을 낳았는데 몇 명?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수가 얼마나 적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밀려다니는 거죠.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 나그네로 사는 삶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그들의 힘의 존재는 아주 연약하기 짝이 없다. 힘이 없다.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요. 지킬 힘이. 이게 나그네 삶의 본질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믿기로 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과거에는 돈도 있고 건강하고 여러 가지 인맥도 있고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게 희망을 걸거나 그런 것들에서 자기의 인생을 해결해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지. 이게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성경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이 나그네인 성도의 삶은 두 번째, 떠나온 고향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에요. 약속을 따라 살아간다. 두 번째,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가지 않는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은 자기 생의 이 마지막 즈음에 하나 낳은 이삭의 아내를 구해줍니다. 아내를 이제 결혼을 시키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24장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게 뭔가를 분명히 밝힙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나그네의 삶인가? 또 자기가 떠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떠나온 그 고향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보십시오. 24장 3절 4절에 보면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데 종을 보내죠. 그 종과 아브라함과의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3절,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이 종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는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택하지 말아라. 절대로 택하지 말아라. 여기서는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내 족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일치가 있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자기가 자기의 남편감으로 아내감으로 찾는 게 아니고 신앙의 일치가 있는 데를 가라. 자,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어. 그 이에 대해서 이제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주인의 아들을 이삭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고향을 떠나왔는데 와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들어갈까요? 우리가 떠나온 고향으로 들어갈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에 대해 답을 합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약속을 분명히 여기서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다.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냐?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거 여기서 끝난다.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지 말라? 그리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란이라는 이 고향은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되는 고향이라고 못을 분명히 봤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형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산다,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 보세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죽이다가 진짜 자기를 죽여. 그 신앙 끝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어떻게 부인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이는 방식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왜?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왜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왜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그 욕망을 왜 내려놓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왜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죠. 그 홍해바다는 뭘 상징합니까?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해바다에서 두 가지의 일이 벌어지죠.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사람들은 그 홍해바다에서 죽은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지만 홍해바다를 통과한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넌 생명을 얻은 자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기를 기웃거리다가 광야에서 제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죽임을 받았어요. 고향을 떠나온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본적을 떠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죠. 예수를 믿겠다는 홍해바다를 건넌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해서 여러분이 이 땅으로 왔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옛날을 기웃거리면서 여기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 아니죠. 그렇죠? 전 지금 성경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돌아온 고향, 절대로 가는 땅, 갈 수 없는 땅이다. 내 자식 이삭 못 간다. 딱 조치를 해버리고만. 왜요? 여기 이 땅을 나와 내 씨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 보면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하겠다고 사인을 다 했습니다. 여기 신앙고백에 뭐가 나와요? 보편 신앙고백에는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나오는데 간단해요.
사도신경에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 구속주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성화, 여기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나와요. 약속.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면 뭐가 오냐? 죄를 사함받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 자, 죄 사함받는 것, 부활을 하는 것,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고 따라가겠다고 여러분이 서약을 한 것이죠. 그렇죠? 바로 야곱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근데 이것이요, 아니 아브라함은 그랬어.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그렇죠? 받았는데, 아니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딱 있어가지고 그 아들이 초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망설이는 거지. 우리가 애굽으로 가도 되는가? 적어도 이 정도의 신앙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망설이는 시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께서 원하는 것인가? 이게 약속인가? 이게 내 믿음의 태도인가? 그렇잖아요? 망설였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부엘세바라는, 들어보셨죠? 부엘세바에서 멈춥니다.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내용이 자,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이삭이죠. 이삭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망설이니까 내가 거기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수가 이제 많아지겠죠. 4절,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네 아들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 때문에 애굽으로 야곱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행은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향하러 갈 수 있었어요. 그것이 105편 16에서 24절까지 나옵니다. 쭉 읽어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찾았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시작. 야곱이 함의 땅에 뭐가 되었도다? 이러한 번성을 위하여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애굽의 큰 도시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한국과 비교하면 경기도나 서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 땅을 야곱은 자신의 땅으로 여기고 아까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더 놀라운 일은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거기에 묘지가 있거든. 장지가. 그걸 아브라함이 싹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묘지, 그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 지내라. 30절. 이 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합니다. 마므레 앞 막발레 밭에 있는 것이라. 이게 중요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묘지다.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기 지금 쭉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내 뼈 조각 하나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 이 표현을 써요. 뼈 조각, 이빨 하나 떨어지지 않게 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이 약속을 가진 자의 태도일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뼈 조각 하나 남기지 않고 이걸 다 들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자, 아브라함이 그랬죠.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된다. 자기 종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야곱도 그렇게 지금 그 신앙으로 고백하였죠. 그럼 이제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 50장 24절 보세요. 찾았어요? 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니라. 그러니까 신앙이, 식구들이 같은 신앙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신앙의 고백이 자기 또 아들에게로, 이게 일치된 신앙 고백을 가진, 아버지 신앙 따로, 엄마 신앙 따로, 자식 신앙 따로. 그래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왜? 믿음의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아버지, 여기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성공하기 좋은 도시인데, 아니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아닙니까? 그의 도장 하나면 우리가 돈벼락을 맞을 수 있는 건데, 아니 여기를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만약에 식구들 중에 그래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요, 이 요셉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기 우리의 조상들이 바로 묻힌 그 땅으로,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그래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니. 이게 더 놀라운 말. 당신 여기서 보세요. 내 해골을 메고 어떻게 올라가라. 이게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300년 정도가 지나야 돼. 근데 300년이 지나가지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출애굽을 하면서 수백 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할 때 해골을 메고 올라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계신 곳,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그는 물질이나 명예나 안락이나 안정이나 자기가 지금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여기를 정착지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니는 직장을, 내 가정을 정착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 나라를, 그 교회를 정착지로 삼고 나그네처럼 삶을 살았다. 이것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럼 구체적으로 이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옛날에 나왔던 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거잖아요. 돌아가지 않는다. 세 번째, 그러면 구체적인 삶은 뭔가? 이게 창세기 46장 말미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까 우리가 다 읽었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야곱의 이 식구들 몇 되지 않는 한 70명 정도, 뭐 애들까지 다 합치고 부인들까지 합치면 한 70명인데 이제 요셉의 초대를 받아서 이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요셉과 그 다음에 야곱의 식구들이 이 형들과 함께 만나는 장소가 고센 땅이었거든요. 고센 땅. 거기서 만나서 서로 땅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예요. 보실까요? 창세기 46장 33절. 이런 서로 정착할 땅에 대해 논의를 하는데,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으면 34절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라. 왜? 애굽 사람은 목축하는 것을 가장 가증히 여기나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가증히 여겨야 우리가 어디에 땅에 머물 수 있어요? 고센 땅에. 이렇게 야곱과 요셉은 고센 땅에 거하기 위해서 목축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것을 천박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왜 고센 땅에 머무르려고 해요? 왜 천박한 자들이라고 그들에게 보입니까?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입니다. 바로의 인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도장 하나면 모든 권력을 누구도 이 요셉의 권력 앞에 반항할 수가 없어요. 반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자기의 식구들을 벼슬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돈벼락을 맞는 자리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애굽 사람이 볼 때 찬한 목축업자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요? 절대로 애굽 사람과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천하의 여김을 받더라도 그들이 이 애굽의 성공, 이 애굽의 부귀, 애굽의 영화, 애굽에서 받는 명예에 어두워져 가지고 교회를 잃어버릴까 봐서, 가나안 땅을 놓칠까 봐서 이 교회에 와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걸 놓치고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섞여서 이 약속을 잃어버릴까 봐 목축업자라고 말하게 하고, 여러분, 애굽 지역에서 고센 땅은요 아주 저 구석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 나라와 완전히 분리된 지역이에요. 거기에 끝까지 머물려면 목축업이나 하고 있어야 여기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로. 비록 애굽으로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머물러 있지만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가족을 이루고 세상에 나가 살지만 절대로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섞여서는 안 된다. 거기는 정착할 곳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될 자다. 지금 여러분은 고센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애굽의 한복판에 와서 그들과 함께 무대 위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얻기를 위하여 같이 춤을 추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들 속에 있지만 섞이지 않은 철저하게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으로 가족들이 이 말씀을 나누고, 왜냐하면 여러분을 이곳에 고센 땅이라는 교회로 모이게 해가지고, 아까 누가 일하신다고 제가 기도했어요?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이 일하시는 도구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지금 선포하는 복음. 그러면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성령이 일하는 걸 봐야죠.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면 죄밖에 보이지 않아요. 죄밖에 보이지 않으면 비평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문제를 자꾸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성령이 일하는 걸 보지 못하고 있고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게 함으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면 성령이 일하는 걸 보라고요. 성령은 복음 설교, 지금 들은 이 설교를 다 똑같이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일 나누는 거죠.
아멘. 거기서 왜 사람을 봅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왜 목사를 보는 것입니까? 인간은 오염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완전합니다. 영감이 되어 있으니까 오염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 오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설교자는 오염이 되어 있고 오류가 있어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깨지기 쉬운 죄인인 목사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일으켜 구원을 주겠다고 성령이 그렇게 도구로 삼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도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보십시오. 1절 로마의 핍박 아래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1장 1절 끄트머리에 베드로전서 1장 1절 끄트머리에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없어요? 나그네라고 불렀잖아요. 찾았어요? 예, 나그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면 안 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면서 1장 13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애굽에 들어오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고센 땅에 머물러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왜 요셉이 야곱과 함께 그의 식구들을 모아놓고 바로를 만나기 전에 왜 땅에 대하여 서로 의논을 했는가? 왜 고센 땅에만 살아야 된다고 요셉이 말을 하고 있는가? 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할 짓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하여 방황하고 있으면서도 죽도록 거기서 힘을 다 쏟고 있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절대로 섞이면 안 된다. 동화되면 안 된다. 왜 우리는 고센 땅,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말씀을 지켜야 되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